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적었는데 바울은 부득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랑함으로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일까요? 자,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11장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후서를 적을 때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항상 이단들,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런데 그가 보면 11장에 보면요, 계속 변호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다. 그걸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렇게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명함에 자신이 40일 금식을 5번 했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 안 할게. 근데 그게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게 자랑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런 공부했다. 성도들한테 사도권을 내가 이런 사도니까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신뢰해라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신이 사도로 가장하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그만큼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만큼 더 이상의 것을 아는데 이건 또 자랑하는 것 같고, 자랑해야 되나,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면서 1절을 적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심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은성이가 이야기했듯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사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깔고 있어요. 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격을 입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분리되고 음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왜 자랑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자꾸 복음을 훼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 이야기를 신뢰를 안 하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내용 중 몇 년 전에 그리고 어디로 끌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 3절에 나와요. 어디로 이끌려갔답니까? 삼층천.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혼이 나가서 육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 나가서 이렇게 그 높은 삼층천까지 가서 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몇 년 전이라고요? 14년 전. 자, 2절에 14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때가 어떤지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적은 시기가요, 서기 55년이에요. 자, 14를 빼면요, 은성이 알지? 55에서 14 빼면 몇이지? 41. 오, 잘하시는데요. 서기 41년에
14년, 서기 41년이고요.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냐면요. 바로 한 서기 35년쯤에 회심을 했어요. 14년 전이니까 바울이 회심이 서기 몇 년이라고요? 35년. 회심한 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자, 35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6년 정도. 6년 지나서 그가 어디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삼청천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회심했을 때의 나이가 35세고 회심이 35세이기 때문에 바울이 36쯤에 이렇게 36살쯤에 그는 삼청천에 다녀왔고요.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고 10년가량을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자, 또 나보다 먼저 없나요? 예. 자,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정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삼청천에 다녀왔다고요? 6년 만에. 6년 만에 삼청천을 다녀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섹으로 올라갔다. 이 시즌은 뭐 어떤 기간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안 가고 분명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갔다 했어. 이 기간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어디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삼청천을 다녀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한상 내용 중에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셋째 하늘이라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삼청천이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삼청천이라고 나와요. 그게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세계관에 보면요, 하늘이 세 개 있다라고 여깁니다. 첫 번째 하늘은요,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은요, 해와 달이 있는 더 높은 영역,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 정도가 되겠죠. 그죠? 해와 달이 있고 더 높은 지역이 이층천이에요. 그리고 삼청천은요, 어떨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하늘, 그 하늘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천국이죠. 그곳이 바로 바울이 다녀온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다녀왔다고요? 정말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영혼은 밖에 나가 있고 몸은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단어를 뭐라고 부르죠? 입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입신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실 건데, 근데 그 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무당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 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오늘 바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걸 다녀온 거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랑거리, 자신의 영적인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또 제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분명히 그런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대가 남을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쓰면 그것은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다녀온 사람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다녀오니 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을 하려 했던 내용을 고백할 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3인칭이라고 하죠.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의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조금 깨달으세요. 바라요. 자기가 그 깊은 신비적인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절제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자기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인데 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심령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면서 그런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간증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증하고 이렇게 나눌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과연 오늘 바울의 그 심령처럼 정말 이 부분을 절제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은요 금방 와요. 훅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가 경험했던 한상은요 거짓 사도를 반복하고 진정한 사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었지만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로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분명히 그 심령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가 3인칭으로 이야기했던 것은요 6절의 고백처럼 정말 자신이 말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자신을 너무 하나님같이 생각할까봐 우상으로 섬길까봐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께만 아는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는 절제했다는 것이죠. 내 같으면 그런 경험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늘을 갔다 왔다. 니 안 가봤지?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와 다른 점이 정말 절제하고 정말 교만에 빠질 것 같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내가 될까봐 정말 절제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 바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두 자로 여기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몇 번이죠? 4번. 자신이 경험하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7절에 보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네.
자,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얼마를 적었어요, 이분이? 17개인가? 한 33분의 1 정도를 적으신 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로마서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어요. 정말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복음을 이해한 분이고요. 은혜를 토대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엄청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단련도 연단도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엄청 은혜를 받은 거죠. 그는 탁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도 깊은 곳까지 다녀왔고 또 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번에서 봤듯이 뭐 하기까지 합니까? 겸손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두셨던 거예요. 너무 탁월한 부분도 많고 뛰어난 부분이 많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겸손했지만 어떨 또 경향도 많을까요? 어떤 가능성도 많을까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에게 일생 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란 말은요,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는요, 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된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그 자신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놓고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보면요, 좀 많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간질. 네, 간질과 심한 눈병. 눈이 안 좋았어요. 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저를 항상 그 영락교회에 있을 때 따라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걸 내전증이 있던 친구였어요. 내가 옆에 스타렉스 몰고 가다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또 그런 적도 있고, 새벽 기도를 또 억수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태우러 가면 저기 벤치 같은 데 들어 누워 있어. 막 거품 물고 있고. 아, 참 무섭더라고요, 그 병이. 그 엄마는 평생을 그 친구를 수발을 들어야 돼요. 참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근데 또 얘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한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쯤 되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고. 그냥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거품을 물고 넘어질 수 있는 병이 그 병이잖아요. 그런 병이 사도 바울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심한 안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아팠구나.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빠질 정도로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요새는 안약 같은 게 있지만 뭐 안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해봤자 뭐 했겠습니까? 치료를. 눈을 막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막 고름이 차고 맨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여기 흘러가지고 막 아팠을 거다라는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걸림돌이 되어서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마색 도상에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바울이요? 또 빛이 막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런 안질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는 약점이 있던 자였습니까? 없던 자였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고 갑자기 간질이 해가지고 거품을 물고 이러면 자신이 아무리 사도지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마음이 자존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는 정말 전 세계를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냥 돌아다녔습니까? 배가 난파되고 두드리 맞고 예전에 그 곤장 때렸다는 그거는요 이만한 나무 같은 걸로 때려가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대요. 저 맞고 나면 정말 죽는 사람도 많았다. 70%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헐어가지고 흘면 피가 나죠. 그러면 또 조금 마르면 뭐가 납니까? 고름이 나가지고 옷을 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떼면 막 살이 두둑 떨어지고 그런 정말 고난을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8절에.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자, 이 말씀 보면 아이고 뭐 3번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서 3번은요 40일간 특별 기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새로 치면 40일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3번씩이나 올려들어요. 자기 목숨 걸고 일사각오로 하는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다고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을 간절히 구했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긴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 보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목숨 걸고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여러분 나중에 나눌 때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 진짜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이 간질만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솔직히 나눠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나 너무하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해서요? 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깨달았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바울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나도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양조항교회 사람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떼쓰거나 땡깡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수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요, 9절 제일 끝에 보면요, 제일 끝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혹시 가져오신 분 있죠? 그 성경 중에 각주가 붙어 있는 분 있어요? 풋노트가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방가로 1번에서 1 딱 적혀 있고 각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방가로 1번에서 1 딱 붙어 있는 성경 있어요? 그 성경 좋은 책입니다. 다른 거 다 버립시오.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근데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장막으로 덮게라고 적혀 있어요.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나를 덮듯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나를 덮듯이 덮고 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에서 뭐가 넘치게 됩니까? 지성소에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장막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임재하시냐, 어느 현장에 임재하시냐 하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을, 내가 뭘 한다는 것, 내가 어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에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 약함을 고백할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하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요, 주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를 덮게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 약해도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요, 약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이것도 못해, 이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 건데, 배우자를 고치려 한다는 거예요. 부부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고치려 했을 때 고쳐집니까? 고쳐집니까? 우리 아내가 웃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내가 딱 한 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먼저 바꿔줘요.
내를. 진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커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된다는 거지. 절대로 배우자 안 고쳐집니다. 용이 알겠지? 고칠 나지 마라, 나중에 장가 가서. 그래서 꼭 그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바울이 겪은 그 큰 경험과 기도와 응답 등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10절 제일 끝에 보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함이라. 오늘 보면요,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자체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요, 약한 것들과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단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지는 거죠.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하와 공개에 처할 때는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은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일 끝에 10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